오늘 본문은 우리 너무 잘 아는 아브라함의 중보의 기도입니다. 아브라함이 열심히 중보 기도를 했는데 그런데 결과는 이루어지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중보 기도의 의미를 찾기가 좀 그렇긴 합니다. 그런데 오늘 18장은요.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불임이었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막 자손이 있을 거라는 약속을 한 직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사라가 웃지요. 나중에 천사가 사라에게 웃었다고 말하니까 사라는 안 웃었다고 거짓말까지 합니다. 그리고 나서 펼쳐지는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인데 16절에서 17절까지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16절 18장 16절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17절 시작. 하나님이 내가 앞으로 놀라운 일을 할 거다. 근데 그것을 내가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18절을 보면요.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그리고 19절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아직까지 하나님의 속마음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계획이고 생각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 계획을 들여다보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말해요? 무슨 군속이 나오고 아브라함에게서 나라가 나오고 천하 만민이 그 군속을 통하여 복을 받는다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하여서 그곳에서 군속이 나오고 천하 만민이 그 군속을,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나온 그 후손을 통하여 복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가운데 이 이야기를 한 가운데 그 직후에 지금 소돔과 고모라에 얽힌 아브라함의 중보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2절을 보면요. 누가 아브라함 앞에 서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앞에 서 있다 이 말이에요. 히브리어 전통 성경에는요. 주님께서 아브라함 앞에 그대로 서 계셨다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어찌 보면 위계질서 하나님이잖아요. 상식선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맞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앞에 서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죠. 그런데 원문을 보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앞에 서 있다고요. 이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 하나님이 내 앞에 서 있다. 그럼 막 가슴 뛰지 않아요? 막 흥분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누군가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될 자를 지금 찾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을 이루시고 그 계획 속에 함께 할 사람을 지금 찾고 계신 거예요. 앞서 아브라함을 향하여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슬쩍 이렇게 내비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내비치는구나 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이미 보았습니다. 그러면 그 계획을 이룰 자 앞에 지금 누가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서 계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줄 그 사람 앞에 하나님이 서 계신 거라고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뭘 말하는 거냐면요. 기도하는 자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그 기도하는 자를 늘 찾고 계시다고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 솔직히라는 표현보다 실제로 우리가 기도할 때 처음에 기도는 누가 주도해 나가요? 내가 주도해 나가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막 이끌어다 갖다 놓고 막 기도할 말이 생각나게 하고 막 뚫어서, 물론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내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 내가 주도를 해요. 그렇죠. 우리가 어떤 필요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고, 그렇죠. 삶 속에서 내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들어주시는 분이어야 하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부르짖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 기도 들어주세요. 모양새가 늘 어때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내가 부릴 수 있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많잖아요. 우리 어떤 문제 생기면 나서 하나님 그러면서 내가 주도하고 내가 하면서 하나님 이거 이렇게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 며칠 남은 거 아시죠? 하나님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시는 주님께서 이 기도를 이루어 주세요. 막 그러면서 기도하잖아요. 누가 주도하는 거예요? 내가 막 주도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이렇게 보면은 아브라함 또한 그래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펼쳐주기 위해서 기꺼이 처음에는 기도의 주도권을 우리에게 내어주는 그런 모양새를 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모습이 지금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딜이 시작돼요. 아브라함이 우리 오늘 본문을 봤죠. 22절에서 33절까지 쭉 보았지만 주도권은 마치 아브라함에게 있는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기서 5명 부족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30명이면 어떻게, 40명이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30명이면 20명이면 10명이면 아브라함이 계속 말하잖아요. 이걸 이렇게 보면 주도권이 아브라함에게 있나? 이런 것처럼 이렇게 보여요. 아브라함에게 있는 것처럼 보여요. 아브라함이 막 흥정을 하잖아요, 하나님께. 여러분, 그런데 우리 피조물이 하나님과 그런 흥정을 할 주제가 됩니까? 전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여러분, 어린아이 자녀들이 흥정하잖아요, 부모님하고. 그렇죠? 그런데 부모가 이게 조그만 게 이게 네가 무슨 흥정할 자격이 있어 하고 한 대 때려치고 내보내요? 아니잖아요. 흥정하는 거 다 알면서 그러면서 그 모습이 어때요? 귀엽고 이쁘잖아요. 그래서 말도 안 돼. 얘 봐라 이거 흥정하고 있네 하는 거 다 알면서 들어주고 품어주고 그러는 부모님의 사랑을 보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그러고 계신 거예요. 요거 봐라. 그러시면서도 그 주도권이 아브라함에게 있는 것처럼 그렇게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방식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경영을 이루어 나갈 사람을 찾고 계신 거예요. 기도자를 찾고 계신 거예요. 왜 그래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경영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들어주셔야 하는데 결과는 50명부터 시작해서 히브리인들의 가장 작은 단위 10명까지 내려갔어요. 아브라함도 지금 이게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2번만 더 아래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문제는 10명이 없었어요. 그러면서 18장에서 19장으로 넘어가면요, 소돔과 고모라는 아브라함의 그 중보의 기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멸망하지요. 그렇죠? 그런데 19장 29절은 이렇게 끝나요. 우리 19장 29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19장 29절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읍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롯이 구원을 받아요. 지금 누구를 생각하시고 누구를 구원하셨어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을
롯이 구원을 받아요. 아브라함 때문에. 그렇다면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아브라함 때문에 롯이 구원을 받은 건가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의 어떤 그것을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볼 때 나 때문에 우리 남편이 구원받아요? 아니잖아요. 돌아서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런 구원의 법칙이 있죠. 구원은 각자의 문제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마치 아브라함 때문에 롯이 구원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져요. 처음에 이 이야기가 누구의 자손의 약속 끝에 이어지는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죠.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자식이 없는데 그 자식이 있을 거라. 너희 군속이 온 천하 만민을 다스리고 너희의 군속 때문에 너희의 후손 때문에 그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을 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이야기였다고 말씀드렸어요. 결국 이런 겁니다. 계속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딜했던 두 단어는 뭐가 없었어요? 의인이 없었어요. 의인이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에는 의인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여러분 로마서의 고발처럼 로마서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시죠. 지금 이것은 의인에 대한 것을 말해요. 아브라함의 중재는 실패로 끝난 것 같지만 실패로 끝나지 않아요. 왜요?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구원의 계획을 통해서 누가 오세요? 메시아가 오세요. 그렇죠? 오신 메시아, 즉 그 의인이 아브라함의 그 군속을 통해서 오신 그 메시아이신 그분이, 그 의인이 소돔과 고모라 같은 우리들을 건지신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이 기도했다고 롯이 구원받았나? 어찌 그냥 실제적으로 말씀을 보면 그렇게 우리에게 들어오지만 이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요. 우리가 구원은 각자의 문제예요. 아내가 너무 잘 믿어서 남편이 그 치맛자락 붙잡고 천국에 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요. 각자의 문제라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렇게 나온 이런 말씀이 나온 이유는 바로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구원 계획을 통해서 오신 메시아, 즉 그 의인이 소돔과 고모라 같은 우리를 건지시는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난 모든 기도의 끝에는 항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과 만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온다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는 기도 그러면 마치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주님께 필요한 거를 구하는 자리라고만 생각해요. 그런데 이런 것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해요. 왜 그래요? 샤머니즘 같은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 보면요. 늘 빌잖아요. 내가 필요한 거. 달을 보고 빌고 해를 보고 빌고 나무 보고 빌고 이런 모습을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의 자리를 그런 자리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있다는 것은 이 기도 끝에는 항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과 사랑이 만나게 되어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가 복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기도하는 자만이 깨달을 수 있는 비밀이고요. 기도하는 자만이 깨달을 수 있는 은혜예요. 이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다 보면은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요. 주님의 그 크신 구속의 사랑과 만나게 되고 그 비밀을 알게 되고 그 은혜를 알게 되고 그래서 더 깊이 주님과 교제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의 사건은 단순한 기도의 사건이 아니라 뭘 말하고 있어요? 이 속에서 오실 그리스도, 그 오실 메시아, 그 그리스도를 소망케 하고 그분밖에는 답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서 그 기도가 내가 왜 이 자리에 나와 있는지, 내가 왜 기도의 자리에 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 속에서 그 주님의 구속의 사랑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과 더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께서 한 달에 한 번씩 꼭 연수를 가세요. 왜 그래요? 아침 새벽 3시부터 나가시는 걸로 알아요. 그리고 이제 기도하다가 만나서 그 시간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그렇게 해서 저녁 7, 8시까지 계속 기도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 비밀을 아니까, 그 은혜를 아니까 어찌 보면은 구속되는 거고 일주일 내내 다른 거 못 하잖아요. 핸드폰도 못 하고 그야말로 목사님 연수 가시면은 어쩌다 이렇게 문자만 남겨드려요. 전화 통화도 안 되니까. 그러면은 저녁 늦게 이렇게 확인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저거에서 다 이렇게 차단된 상황 속에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 속으로 이렇게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찌 보면 참 피곤한 일이거든요. 은혜를 모르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미나 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막 출장 하고 오면 올 때 막 온몸이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걸 일주일 내내 그러고 있다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힘든가. 그런데 누가 가라고 떠미는 것도 아닌데 왜 자꾸 가실까요? 아는 거예요. 이 자리에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그게 얼마나 내게 플러스가 되고 그곳에 다녀와서 그 한 달간의 내 삶이 얼마나 풍성하다는 것을 아시니까 열심히 가시는 거예요. 열심히. 여러분 바로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에서 이런 것들을 체험할 수 있다면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겠죠. 새벽마다 나와서 그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여러분 우리가 새벽에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기도 끝에는 늘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과 만나게 되어져 있다고요. 그 비밀이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있는 거고 그 주님을 만나려고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답이 오직 누구밖에 없다고요? 예수님밖에 없다고요.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답은 예수님이구나. 내 삶의 모든 삶의 답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곳이 바로 기도의 자리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주간 동안 열심히 나오셨고 또 오늘도 참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이 금요일이고 오늘 심야 기도회가 있고 내일은 없습니다. 주일도 넘어가고 그 다음 월요일 날 또 기도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그리고 그곳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그 비밀, 그 은혜를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